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더운데 은혜 가운데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주일날 여기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데 혹시 주일날 이제 주차 딱지가 날라온 분이 있으면 행정실로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니까 8일날, 15일날 3시에서 4시 사이에 지금 주민이 지금 신고했다고 이렇게 몇 장이 지금 날라온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갖다 주셔서 제가 시청에 이제 확인을 해보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참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실천하기도 아주 힘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요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절대적 사랑과 이 자비에 대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핵심, 우리가 지금 이제 27절부터 38절까지 읽었는데 핵심 내용은 31절입니다. 먼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흔히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대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는데 원수, 나를 이제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지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실천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6절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자비로우심 그랬어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이 자비로우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례적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진정한 나눔과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선대하는 삶이다. 이게 이제 요약해서 이제 했는데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자, 먼저 27절 읽어보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 사랑과 자비의 구체적 실천 강령을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6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째는 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 이제 명령이라는 말씀을 제가 붙였어요. 이거는 단순한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명령에는 반드시 뭔만 있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절대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도 아니고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자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수다, 원수. 그러니까 원수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44절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둘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기서 이제 선대하라고 하는 이 말은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원문을 보면 선한 마음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4절과 종합해서 보면
성숙한 성도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셋째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우리 2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축복해야 된다. 자, 여기서 나를 저주하는데 오히려 나는 그를 향해서 축복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선택받아서 죄 사함을 받은 이제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주하지 않는,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용서함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앞에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했던 사실처럼,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중보기도했던 사실처럼 이제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과 연결해 보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데 오히려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래요. 자, 그 내용이 23절에 있거든요. 읽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그 상황을 살펴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대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돼요. 연약함, 무능함.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우리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뜻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명령에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하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상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섯째로는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는 명령인데 29절 상반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그랬고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거든요. 이 오른편, 이 뺨은 오른편을 말하고 저 뺨은 왼편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그 뺨을 때린다고 하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손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흔히 일어났던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흔히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이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할 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때리도록 내주라고 하는,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명령인데요. 29절 하반절입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게 진정한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력보다는 네가 참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다 6가지를 다 받아들였고 순종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결론적으로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35절이네요.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 이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된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다 받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에 이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진정한 나눔과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푸는 삶이다. 자, 여기 이제 3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으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구하는 하고 자에게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내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줄 게 아니라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악한 자에게도 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라 그 얘기거든요.
앞에 6가지도 힘들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야 할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날 우리가 한번 비춰봐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릴 때도 여러분 쉽게 줘요, 안 줘요? 조건을 다 따지고 내가 받을 수, 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돈을 주지, 거기에다가 그 담보도 들어가야 되지만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막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네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면,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 보상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그냥 조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앞에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읽었던 31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제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 앞에 황금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2절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여기서 32절, 33절, 34절 공통점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뭐냐면 넓게는 다 이방인들을 말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창기와 세리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죄인들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대한다는 거예요.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차원 높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고, 절대적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앞에 이미 읽었던 내용인데 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상이 크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과 오늘 원수를 향해서 선대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자, 3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금지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비판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에 맞추어서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이제 뒤에 정죄하지 말라,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선택을 해서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그 자격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권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와 은사는 왜 줬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권세와 은사를 통해서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비판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웃을 비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를 심판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주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금지 명령은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37절 중반절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 정죄하다는 말을 보니까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유죄를 선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직권을, 그 권리를 월권하는 행위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실천 명령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천 명령은 주라고 합니다. 38절이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네가 주었을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 마치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인심이 좋을 때 쌀을 우리가 사면 말로 이렇게 넘치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러서 주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손으로 더 퍼서 주잖아요. 그런데 서울 인심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서울을 가끔 말씀드렸는데 서울을 나서 쌀 사러 갔더니 그 말도 작아요. 대도 작고. 그런데 한 말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쫙 올리더니 긴 그 자루 갖다가 싹 깎아버리더라고. 그게 한 마리라고 주더라고요. 야, 인정머리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게 시골에서는 말을 막 누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살살살 이게 쌀을 세우더만 세워. 거기다가 싹 깎아버려. 인정머리 없이. 아주 그리고 어른들이 서울에 올라가면 눈 뜨고 고백한다는 세상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인심을 생각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에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안겨준다, 그렇게 후하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이 얘기는 다시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렇게 뭐 상급을 받으려고 베푸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나누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이미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그들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